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에서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 즉 마무리가 중요할까요?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시작한 자체가 이미 반을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작은 희망이요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시작한 그 시작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난 것이라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바른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지난 모든 업적과 존경이 한순간에 비난으로 변하기도 쉽습니다. 미국의 플러시나 교회 리더십 교수인데요, 라버트 클링턴이라는 교수가 성경 인물을 포함해서 지도자들 한 1,500명 정도를 그들의 삶을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 중에 단 30%만이 그 삶의 마지막 마무리가 좋았고 70%는 그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유명한 사람이었고 한때 큰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을 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 1,500명 중에 단 30%만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이 굉장히 좋았고 70%는 그들이 젊을 때 또 그들이 활기왕성할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무엇인가 크게 쓰임받는 것 같았는데 70%는 마무리 끝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명예롭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클링턴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가지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물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른 올바른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다른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데에 사용하여서 결국은 그 끝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함으로 그의 인생의 끝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자꾸 나타내기 시작하며 교만해져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 타락하여 그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불화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정도면 이제 됐지 하고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더 끝까지 달려갈 동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멈춰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끝을 잘 맺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또 정말 각오를 갖고 시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연말까지 그게 운동이 되었던 자신을 개발을 하는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시작을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시작을 잘한 사람입니까? 끝을 마무리를 잘한 사람입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잘한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남성 잠정만 5,000명이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말씀을 듣느라 그들이 허기가 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이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관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주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큰 축제처럼 다들 배불리 먹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혜롭게 잘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또 지혜로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요, 지혜로운 마무리는 영적 기념물을 간직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특별한 지시를 하시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이 놀라운 기적을 다 행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라. 현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부스러기 하나라도 다 거두어서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만약에 숫자를 다 계수하면 뭐 최소 3만 명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만 명이 다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많지 않은 숫자들이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그것도 뭐 이렇게 헌신하는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숫자가 이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 참 은혜롭고 참 평안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 숫자의 한 10배가 되었다. 10배가 아니라 뭐 한 100배가 되었다. 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식사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다 오늘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부족하지 않게 다 배불리 수만 명이 먹는다고 한다면 그 음식의 양과 또 이것을 또 서빙하는 문제나 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리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정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남은 음식들, 그릇들 이것들을 정리하고 또 테이블을 닦고 이 정리하는 문제는 또 준비하는 것만큼 또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정리하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버리는 것. 우리 권사님이 버리는 것. 일회용 용기를 쓰고 음식이 좀 남은 것 뭐 이런 거 다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한꺼번에 그냥 쫙 버려서 딱 그냥 해버리면, 그래서 요즘 가끔 이제 식당에 가면은요 식당에 그 하얀 천에 식탁보가 이미 다 깔려져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식당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남은 거는 그냥 한꺼번에 다 싹 싸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니, 그래야 이게 순환이 빨리 되고 빨리 정리가 되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3만 명 가까이 꽤 많은 인원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들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둔 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남은 이 조각들을 버리지 말게 하셨을까요? 뭐 남은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단지 음식 낭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교훈만이 아니고 환경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에 영적인 교훈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한번 언급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걸 예수님이 아셨나 보다 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2광주리를 모은 것은 지금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남은 음식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그 강주리를 볼 때마다 그 남은 음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거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자, 광야의 40년을 다 지나고 가나안을 눈앞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들고 거기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는데요. 거기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거기에 특별히 만나를 거기에 왜 같이 넣었을까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24년도 지혜로운 마무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광주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남은 조각을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을 영적 광주리에 담아 2024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던 주님께서 20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적 광주리에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담아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그것이 큐티 노트일 수 있습니다.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감동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내가 성경 읽은 자국들이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이 나에게 영적인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손길들, 내가 도움의 손길들, 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2024년도에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면 이제는 그냥 2024년도를 끝내지 말고 영적 광주리를 준비하여 그 조각들을 모으고 모아 2024년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을 위해 영적 씨앗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남은 조각
들을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이 남은 이 분량 12바구니라고 이것을 꼭 기록해 놓아야 했을까? 그냥 거두었다 이러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그 남은 분량까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깊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성경은 그냥 이유 없이 기록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기록을 했을 텐데요. 12광주리.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다가 그냥 생각한 것이 12제자니까 12광주리를 남기셨나? 광주리 하나씩 그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이 그것으로 내일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또 이후의 날도 먹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에 받은 은혜는 내일의 양식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다음 날의 양식이 되고 그 다음 날의 양식이 되고 또 오는 양식이 되어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무리는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24년도에 받은 은혜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2025년도에는 다시 새롭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2025년도를 양식을 삼아 그것으로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쓰고 또 믿음으로 서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와 또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하고 1년 동안 수고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풍성하게 양식을 삼아 먹는데요. 그런데 수확을 하면 그것을 1년 동안 다 먹지 않고 조금 남겨둡니다. 왜 남겨둘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파종해야 되니까. 다 먹으면 뿌릴 씨앗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추수를 해서 한 100가마니를 거두었으면 100가마니를 한 해 동안 다 먹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고 먹고 또 판매도 하고 합니다. 그래야 종자가 되어 내년도에 또 이것을 씨를 뿌리고 그래야 내년도에 또 풍성하게 먹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에 받은 은혜를 올해 다 먹고 그냥 끝내버리면 내년도에 은혜는 또 뭘로 파종을 합니까? 올해 받은 은혜를 그것을 씨로 삼아 내년도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다시 내년도에 또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간혹 이렇게 추수한 것을 다 그냥 남기지 않고 파종할 씨를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집에 가서 이제 파종할 씨앗을 빌리죠. 그래서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추수한 다음에 또 많이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부족하니까 또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 또 빌려야 되죠. 요즘 말로 하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쓰고 부족하면 또 은행에서 카드 긁어 쓰고 또 월급 받으면 또 그거 갚느라고 쓰고 또 부족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드 머니, 종잣돈이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드 머니. 그러니까 이 시드 머니는 파종할 씨앗입니다. 지혜로운 만물을 위해서는 영적인 씨앗을 간직해야 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영적인 씨앗들을 간직하고 내년도 2025년도에 또 그 씨앗을 뿌려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만약에 2024년도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그것을 2025년도에 또 심어야 합니다. 2024년도에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이 나에게 영적인 은혜였다면 그것은 2025년도를 살 수 있는 양식이 되어 씨앗이 되어 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년도에 심어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풍성하게 성장해 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씨앗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와 씨앗은 무엇이 있는가? 열린 찬양 예배도 영적인 씨앗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씨앗을 내년에 또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첫 열매, 성경 읽기와 또 기도하는 시간들,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인 것 같아요. 이것을 또 내년에 심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젊은이들의 모임,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간직하고 내년도 2025년도라는 새로운 밭에 또 심어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의 은혜의 해가 되도록 그렇게 이 믿음의 씨앗을 버리지 말고 간직하여 또 눈물로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혜로운 마무리를 위해서 들뜨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특이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빨리 가라,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재촉을 하시고 제자들도 빨리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재촉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도 굉장히 막 많이 왔고 예배도 굉장히 막 뜨거웠고 막 성령의 역사도 막 나타났고 눈물 콧물 막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진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요? 계속 머무르고 싶어요? 머무르고 싶죠. 특히 앞에서 인도한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안윤 집사님 찬양을 했는데 막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안 집사님은 여기에서 더 머물고 싶죠.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감동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겠죠. 근데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손에서 떡을 막 떼어주는데 떡이 자꾸 불어나요. 이게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수만 명이 먹을 만큼 계속 떼어줘도 또 불어나는 떡과 고기를 경험을 했으니 이 제자들이 이 흥분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재촉해서 빨리 가라 하고 재촉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면 그리고 들뜨면 때로는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걸 보여줍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너무 흥분하고 들떠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이 궁중들이 그러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빨리빨리 다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15절 마지막에 나오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요 뒤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가 바람이 거칠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 장면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왜 홀로 산에 올라가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마무리입니다. 기도로 끝내시는 것. 사람들은 다 들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좀 엉뚱한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들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의 마무리를 어디서 했냐면 산에서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랑 한 해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주님 앞에 나와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송년회라고 해서 술 파티도 하고 무슨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끌벅적하게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마무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무리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늘을 돌이켜보며 이제 마지막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무리는 축복의 새해를 엽니다. 지혜롭게 마무리를 잘하면 이제는 새해를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동을 붙잡고 내년도에 영적인 씨앗을 다시 한번 뿌려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2025년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마무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은혜를 오늘로 끝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내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일의 양식으로 삼아 또 그 양식으로 내일을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고 또 주신 은혜를 내일의 양식으로 삼아 또 내일을 풍성히 살고 2024년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2025년의 양식으로 삼아 또 2025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 홀로 조용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베푸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인 기념물을 주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돌봐주신 그 은혜가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읽으며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 2025년도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씨앗을 또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식의 양식을 얻어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를 걷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들떠 하나님 그 마음이 흥분되어 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가 이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 2024년도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마무리하고 2025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열심을 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2025년은 더 놀라운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더 놀라우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셨사오니 2025년도에는 더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한 해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2024년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끄셨던 것처럼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이 기념물을 가지고 주님이 또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2024년도 우리가 뿌린 하나님 아버지 거둔 이 영적인 열매들이 2025년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거두고 또 추수를 하여 주님 앞에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내어 맡기는 2024년 은혜의 마무리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2024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영적인 유산과 또한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2025년 또 믿음으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2024년도를 감사하고 2025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